예, 감사합니다. 저희 전도학교는요, 계속 이제 강단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현장에서 성취하시고 전도 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응답까지 이끌어 가실지를 같이 보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제 거기에 대한 중요한 미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전도학교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응답이 깊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제목이 30대 증인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저 지금 배경에 있는 게 여러분 뭔지 잘 안 보이시죠? 저게 워싱턴 홀로코스트에 있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집단으로 학살당했을 때 그 신발들 모아놓은 거. 저게 바로 유대인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방법이거든요. 재밌는 거를 봤어요. 뭘 봤냐면은 제가 그때 홀로코스트를 제 2019년에 미국에 갔을 때 대학 집회 때 제가 갔었거든요. 집회 전에 갔었고 집회 후에 갔습니다. 두 번 갔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때 같이 동행했던 청년들하고 같이 갔었고, 두 번째는 이제 방송국 팀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두 번째 갔을 때 이제 모든 전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추모관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딱 가서 제가 앉아 있으니까 파란 모자를 쓴 이제 유대인 친구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꼬맹이들이. 저기 한별이 한빛이 저런 꼬맹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옆에 앉길래 제가 물어봤죠. 영어로. 뭐라고 물어봤냐, 니들 여기서 이렇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여기 오냐라고 물어봤더니 얘네들이 눈빛이 딱 살아나면서 저를 딱 둘러싸는 거예요. 뭐라는 줄 아세요? 저를 설득하려고 드는 거예요. 당신은 뭘 느꼈냐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얘네들이 여기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고 아마 정기적으로 올 거예요, 거기를. 그러면서 과거를 이렇게 이제 자기들 상처대로 소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을 품는. 그쵸? 자, 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과거를 기억하는 방법인데, 저희들이 지금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하는 기도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바로 직결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과거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미래까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거거든요. 저희 가보면 놀랍습니다. 옛날에 폴란드에 있었던 회당에서 사람들이 막 도끼질해서 깨놨던 그 회당의 문이 있잖아요. 그대로 갖다 붙여놨어요. 그런 식으로 해놨고, 너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해놨는데, 우리는 그러면 과거를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기억하실 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저기 좀 써있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과거, 현재, 미래를 확인할 건데요. 예, 넘겨주세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우리가 개인 시간표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발견을 하느냐가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과거는 뭡니까? 사실은요, 이 과거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뭐랄까 느낌과 경험으로 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좋은 거는 좋은 겁니까? 그럼 나쁜 건 나쁜 겁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요, 우리 과거는요, 복음의 응답을 위한 발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3절을 보면요, 일단은 우리의 과거는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예,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를 진짜 아는, 불가능한 상태를 아는 것이 사실 우리가 과거라는 열쇠고요. 2절을 보면요, 우리가 공중 곳에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 과거가. 3절에는 아주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완전히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분노와 불신앙과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그래서 근데 이게 내가 막 나쁘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불순종을 언제 더 많이 하느냐? 오히려 응답이 올 때 불순종을 더 많이 합니다. 제멋대로 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본질에 대한, 이 본질을 진짜 회복하는 부분이 중요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본질은 뭡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본질은요,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응답을 받게 하시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넘겨주시면요,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랑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종종 이렇게 그림들을 이렇게 그릴 때가 있습니다. 저게 언제 그려진 그림이냐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사 내게로 오라라는 그 마태복음 11장 본문 나왔을 때 제가 그거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 공개 수업에 이미 현장에 간 거예요. 저기 한빛초등학교에 갔는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많이 봤죠. 아, 진짜 수없는 각인들이 교실에서 일어나는구나. 누군가는 뭐를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어떤 아이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이렇게 드러나고 어떤 아이는 무시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과 이런 것들이 수없이 아이들한테 무차별로 각인되는구나. 근데 거기 서 있는 우리 엘리멘트 입장을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뭡니까? 저 가운데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9, 30절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길, 해방, 승리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에요. 생명과 죽음이 같이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잖아요, 언젠간. 살아있는 것도 있고 좋은 건 나쁜 건 다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다 있는데 저게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다음을 넘겨주시면요. 만약에 저게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요. 좋은 것에도 가시가 돋치고 나쁜 것에도 가시가 돋칩니다. 내가 잘하는 것에선 교만하고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에 중독되고요. 내가 바라는 것에는 기대하다가 실망하고요. 나쁜 것도 마찬가지죠. 저게 뭡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 내 인생에 와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내 인생의 짐으로 지고 있다가는요. 저렇게 나도 찔리고 바깥도 찔리는 저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 안으로 가져가면은 내 인생의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가져가면은 우리 인생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날아가고요. 날개 달린 인생이 된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렘넌트들을 볼 때요, 그렇잖아요. 잘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공부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뭐 우리가 황야는 뭐 이런저런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발표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유, 우리 아이가 좀 잘하는구나,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뛰어나길 바라죠. 그런데 그 기준이 과연 맞는 거냐? 아니요. 그럼 못하면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모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죄다 그리스도.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문제를 그리스도로 가져가는 거는 그래도 가능한 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보다 좋은 거는 안 가져갑니다. 내가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다 저게 다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금 제가 저기 지금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붙잡은 언약이 모든 것이 복음 응답을 위한 발판이라 그랬는데요. 이게 진짜 믿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오직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과거는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걸로 이미 각인되어 있고요, 피하고 싶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왜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그 판단부터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내 잘못인가 남의 잘못인가. 가능한 한 나한테는 관대하게, 다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런 이미 오랜 그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께로 가져갈 것인가. 그게 우리의 본질의 싸움이고, 그게 우리의 우리 과거에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책임지셨다는 그 역사를 믿는 하나님은 진짜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정확한 그 메시아가 말씀하셨잖아요. 뭡니까? 과거에 대한 메시아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세전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실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성육신 십자가 지신 그 분 안에 그 속에서 나머지 우리 과거의 모든 것들은요, 그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제가 참 지금의 입장에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중학교 때 전교적인 교실 안에서 이게 국소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전교적으로 그냥 껌처럼 씹히고 밟히는 이즘의 왕따를 제가 당했었어요. 네, 중학교 때. 그거에서 헤어나오는 게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가도 안 되고 대학교 가도 복음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현장과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하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제가 사람에 연연하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실망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게 차가운 거냐?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굳이 사람을 의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저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밥이나 먹자, 커피 한잔 하자, 그런 약속을 잡는 사람이 제 주변에 한 명도 없습니다. 꼭 이유가 있어서.
전도를 위해서나 현장을 위해서나 필요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함께하는 것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인간관계가 과연 그러면 그렇게 얕고 별거 없냐? 아니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더 목숨 거는 만남들이 더 많죠. 그게 사실은 제가 제 인생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굳이 그런 게 필요하지가 않은. 그리고 그러면은요, 저에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요, 우리 과거를 놓고 말씀을 강단은 있는 그대로 붙잡을 수 있는, 그거를 응답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근데 제가 진짜 현장에서 배운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다. 내 눈앞에 세워져 하나님께서 세우신 눈에 보이는 나에게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따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도 따를 수가 없다.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방금 전에 보였던 그림처럼 사방으로 가시 돋쳐서 나도 찔리고 남도 찔리는 인생이 아니라 저렇게 모든 것이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날개 달린 인생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넘기면 현재는요, 우리가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아니다 그런 거야,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라요, 여기서 지금 실현되어야 될 복음의 응답은 대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복음의 응답이 무엇이냐, 그게 지금 저희가 봐야 될 중요한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란 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큰 사건들을 겪고 이렇게 지나오고 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 가서 우리 귀한 우리 교회 가족분들 만나고 대화를 하다 포럼하다가 아직도 사실은 그런 우리 있었던 이 과거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많은 사건들이 아직도 무거운 이렇게 짐으로 남아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을 하고, 근데 그게요 절대로 사실은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어떤 심각한 문제도요,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지금 그리스도 붙잡아라. 지금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되는 그 응답을 체험해라. 그러면요, 내가 원칙적으로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것하고 실제 체험한 게 얼마나 다르냐면요, 제가 그 대학생 때 진짜 이제 조금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왔지만 굉장히 고민이 있었거든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은 복음을 누리는 게 진짜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가끔 어떤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저게 복음 누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 다 아시는, 많이 보는 얼굴 있잖아요. 저기 우리 찬양 인도할 때마다 나오는 190 넘는 그 박승민. 그 친구가 저랑 이제 대학교를 같이, 전대학 같이 들어가서 처음부터 제가 신앙생활 같이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요, 그러니까 저랑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정이 좀 달랐는데 1학년 때부터 너무 순수하게 복음 누리고 너무 순수하게 복음 전하고, 제가 오죽하면요 제 롤모델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런데 그 친구 보면 저게 복음 누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저한테는 이게 너무 사실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제가 복음을 이렇게 살짝 건드려만 봤지 실제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게 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복음을 한번 해보고 말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한테 이제 복음을 체험하고 인생의 전환점 맞이하는 시간표를 딱 주셨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망대가 됐다는 의미는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돌아갈 그곳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와도 문제가 와도 지금 복음 붙잡으면 된다라는 확실한 답과 시스템이 있으니까 바로 거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매번 방황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실현의 시간표를요 계속 확인하고 누리다 보면요 그게 나한테 생겨요. 기도하면 되지, 지금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되지, 다른 건 문제가 안 된다. 오늘 저희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서두에 지금 계속 기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참 감사한 게 요새 이제 계속 저도 이제 기도에 도전하는 가운데 있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민망할 수도 있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체험한 거로 저희한테 표현을 하셨는데,
이 정말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더 깊은 세계가 있고 다음 문도 있는 것도 기대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계속 기도가 계속되고 응답이 계속되면요. 아, 이 기도면 된다라는 망대가 분명히 생깁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망대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진짜 복음에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게 지금 오는 모든 시간표가 복음 실현의 시간표로 보일 만큼 은혜와 응답이 누려지는 우리 자신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저한테도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시간표도 됐다 싶은데 이런저런 일이 왔을 때 저한테 이제 답이 뭐였냐면은 이제 가정을 회복해라. 이제 그런 메시지를 하나 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저는 뭐 제가 육신적으로 외로울 일도 없고 지금 제가 자신을 볼 때 그리고 오히려 혼자 있으니까 사역을 더 편하게 눈치 안 보고 마음껏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은 또 가정에 대한 거 고민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안 맞는 것도 많고요. 제 지금 상황과 그래서 이거 해야 돼 진짜 그냥 바울처럼 평생에 살면 안 되나 그런 고민을 할 만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렇게 사건들을 주시면서 장가 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 놓고 이제 서로 기도하면서 결론을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표를 주시는 걸 느끼는데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복음 실현을 위한 사건이라고 이해를 하면요, 응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를 우리가 누리면서요. 세 번째 뭡니까? 결국 우리 미래는요, 보장된 분명한 미래가 있어요. 증인의 응답. 6절 7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우리를 이 보좌를 실현하는 응답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세계복음화 하는 이 237과 5천 정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 길을 보지를 못하면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너무 예쁜 삼남매가 저기 앉아 있잖아요. 최덕현 집사님이 저 아이들의 아빠예요. 근데 최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아빠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한없이 집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길로 말도 안 하고 차를 운전합니다. 애들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같이 가는 사람이 아빠인데도 불안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모르면요, 불안하다니까요. 제가 우리 유년부에 대해서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5살 때 체험한 건데 그때 이제 막 저희 아버지가 계셨던 하남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야유회를 하다가 이제 야유회 끝나고 자리를 이동하는데 제가 아빠 무등을 타고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길로 아빠가 안말 안 하고 한참 가니까 제 마음속에 한 30분 지나서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아빠가 아닐지도 모른다. 막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진짜 보장된 미래, 이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향해서 237, 5천조 향해서 끌고 가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누려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불안해야 돼요. 과거의 복음 응답을 위한 발판을 삼지 못했고 오늘 복음 실현을 못 누리는 결과가 미래가 하나씩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에베소서 2장 1절 7절 말씀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답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어느 것도 부정할 필요가 없고 어느 것도 미련할 필요가 없는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단단한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사실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재앙을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핍박도 주시기도 하는데 그게 가한 이유가 뭐냐? 사명자들에게는요, 진짜 복음이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현장들을 주십니다. 내가 그걸 놓쳤구나. 근데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요. 그 시간표에서. 내가 기억도 못하던 유아 시절에 벌어졌던 일을 가지고 평생을 원망하게 돼요. 아니, 한두 살 때 엄마가 너무 바빠서 할머니가 봐줬는데 그걸 가지고 평생을 원망을 한다고 산다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넘어서면요,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오냐면요, 교회 시간표인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사실은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목회자 중심, 결국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락방 운동 처음 할 때 목사님들이 모여서 사실은 전도를 배우려고 복음 배우려고 모였잖아요. 저도 사실 좀 느끼는 게 제가
그 정치 외교를 전공을 했잖아요. 전 정치인이 될 마음은 없었지만 좀 외교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근데 가끔 좀 제 주변에 좀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이 목사 왜 정치 안 하고 목사하고 그래?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정치가 너무 이렇게 이상하니까 네가 좀 가서 제대로 해라 그렇게 하시는 이렇게 농담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사실은 기도하면서 돕고 있는 종종 이렇게 만나는 지금 여의도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여의도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뭐 미국에 박사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아, 내 시간표는 아직 내가 막 현업에 뛰어가는 시간표가 아니라 그런 친구도 도울 수 있는 목회자 응답의 시간표였구나. 그렇죠?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단 목회자 세우시는데, 이 응답이 중재 중심으로 넘어가면요, 이 사도행전 6장에 일어났던 것처럼 진짜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들이 일어날 때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중지자들이 일어났을 때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가 일어나고 현장에 본격적인 응답들이 오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 시간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중자분들이 현장에 일어나서 진짜 현장 복음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될 시간표 가운데 있고요. 마침내는 어디로 갑니까?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까지 가는 이 여정, 이 3시대가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지금 응답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세 번째는 뭡니까? 지금 저희가 좀 전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계복음화 이정표 속에서 우리 다락방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진짜 복음 이해의 시간표였는데요. 오늘도 현장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 다락방 초창기의 시간표에 복음을 본질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많이 하던 것들을 틀렸다고 하는 것들이 많았었어요. 회개도 너무 이상하게 하니까 그렇게 회개하지 말아라, 차라리 회개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던 때도 있고요. 성경을 너무 다독하고 속독하고 막 이렇게 막 복음도 모르고 이상하게 읽으니까 성경 많이 읽을 필요 없다 얘기하던 시간표도 있고요. 많은 것들을 또 뭘 헌신하냐, 일단 은혜부터 받아라,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다 필요한 것들인데 그게 다 뭐를 위한 거였냐면 복음 이해를 위한 우선순위 바꾸는 거였지, 그게 아무 필요가 없다 가치가 없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방금 회개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대원 들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최신강 목사님이 교수님, 지금 RTS 교수님이신데,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진짜 이해한다면요, 어느 것 하나 사실은 정통 보수적인 부분하고 엇나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지금 복음 이해를 위한 필요한 분명한 시간표들이 있었고요. 그거가 좀 말씀이 쌓이니까 비록 우리가 이거를 다 이해했든 못했든 하나님께 다음에 준 시간표가 바로 현장 증인의 시간표. 그래서 쭉 나가서 전도 캠프하고 응답받고 막 세계 선교 나가고 이제 그런 시간표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떤 시간표입니까? 정말 저희가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놓고 후대를 제대로 세워야 될. 근데 그러면 앞에 두 개는 안 하고 세 번째만 하냐? 앞에 두 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후대 회복을 위한 시간표.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주일에 3부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 좀 많은 것들을 좀 저도 정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후대를 저희가 목숨 걸고 키워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있고요. 이 시대는 진짜 이게 기성세대가 목숨 걸지 않으면은 후대가 일어나지 않는 시간표입니다. 특히나 또 직접적인 부모들이 또 경제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한계가 많아서 제가 가끔 이제 농담 진담하는 얘기가 뭐냐, 이 시대는 할머니들이 허리가 안 휘면 애들이 안 크는 시대라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회도요, 사실은 저희가 진짜 교회를 깊이 보면요, 후대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가 엄밀히 말하면 어른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그 어른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바탕으로 애들을 여기저기 껴넣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뭐 지금 틀이 잘못되게 다 바꿨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그래서 제가 물론 주일날도 이렇게 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교사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교사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를 놓고 정말 우리가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후대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렘넌트들은요,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교사 중에는요, 할머니 같은 교사도 있고요,
할아버지 같은 교사도 있고요. 친구 같은 교사도 있고. 그러면 대학생들은 친구 같은 교사하면 돼요. 할머니들은 할머니 같은 교사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은 이 복음의 흐름과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교사들이 한 발자국만 옆에서 같이 증인되어 주면요.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시간을 렘넌트에게 오픈하고 함께하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후대를 세우시고, 그래서 지금 밖의 현장은 너무 처참하거든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일학교가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면은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단코 작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렘넌트들이 많이 크고 있고요. 그래서 또 자세히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저희 교회에서 이런저런 많은 걸 맡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교사랑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부장하시고 뭐 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일 다 하면서 교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한번 이번 주에 교사라는 응답을 놓고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도 제가 교사 세미나 때 이렇게 드리게 될 얘기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 확신을 하게 됐어요. 일단은 절대부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절대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속에서 만남을 주신 것이 절대 만남. 맡겨진 부서가 절대. 그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게 확실하면은요, 그거를 좀 쳐다보면은요, 그 안에 수많은 필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할 수 있냐? 다 못하죠. 그런데 절대가 맞기 때문에 필요한 걸 봤는데, 그러면 나한테 당연한 영역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거, 기본적인 거. 절대를 놓고 그 절대를 보면서 그 당연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일 같지만 그게 모든 것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그 당연한 것이 오늘 내가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 옆자리에 앉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건 최소한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이만한 헌신을 해서 이만한 응답을 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작은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렘넌트들을 놓고 3시대를 본다는 건 미래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답을 가지고 미래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응답들이 우리에게 망대가 되어서 우리가 이 3시대에 증인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식도 하고 모든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모든 교회의 흐름과 순서 가운데 응답 누리시고 증인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너무나 확실한 복음의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강단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강단을 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종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응답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우리 인생과 현장의 모든 답들이 다 들어있사오니 우리가 놓치지 않고 찾아 누리면서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의 이 3시대를 살리는 증인되는 세계복음화의 응답 누리는 증인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